성령께서 말씀에 대하여 또한 기도에 대하여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새벽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또 공동체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합하여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 자리를 좀 확인하고 그 자리를 다시 확보하는 자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공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이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일을 하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사역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도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이끌어서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23장, 24장의 여호수아의 유언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들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 자리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인데 23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23장 1절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5년이다 7년이다 설이 좀 있습니다만 대략 지금 이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기간이 이제 지난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자신이 위임받아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제 받았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들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더 읽을 텐데요.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 인생도 지나간다. 성도의 삶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요. 우리도 뭐 20대 30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지나와서 여러분의 나이대에 있지만 이 인생들도 결국은 지나갈 텐데, 여호수아의 삶의 자리에서 남은 이야기는 10절과 11절의 이야기로 축약되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인생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정말 멋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도 내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혹시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하는 자리에서 정말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기는 것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 멋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또 고백해 나가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좀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전에 한국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경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말을 이제 유언처럼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자신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한 줄로 요약돼요. 근데
모세도 그러했고 모세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좀 다른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한 40년 정도의 사역 기간이었고 여호수아의 사역 기간은 대략 20년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 모세는 자신의 삶도 많이 드러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는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좀 상세하게 있다면 여호수아가 한 일은 주로 사역과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은 그 일들은 두 가지죠. 놀라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은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도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봉사 또는 양육, 구제, 여러 역할과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사역이 우리들의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과 전쟁과 땅 분배와 이런 업적들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역도 중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도 중요한데 그 자체도 본질은 아니에요. 그 자체도 목적일 수는 없어요. 더 큰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되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도 있고 사역도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지 그것에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마지막 인생의 한마디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을 잘해야 되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본질적 이야기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이야기들은 할 것도 없다 그렇게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울림이 굉장히 크게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교회되어 가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그 직분들을 나누고 사역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아는 자 되도록 은혜를 알도록 그 일을 주신다 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일을 한다 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절대로 은혜를 앞설 수 없고 사역과 어떤 비전들과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야기도 그러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장 1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택하라.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삶을 좀 정돈하고 여기에서 결단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에서 좀 동일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 물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물을 건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을 뭐라고 지금 규정하냐면 우리 29절 말씀 24장 29절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평가되네.
히브리 사람들은 물을 건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별명되었잖아요. 그러면 29절에 여호수아는 어떤가? 여호수아 29절, 2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호를 받아요. 여호와의 종이다. 모세의 칭호였는데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해가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사역은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얘기했던 기쁨과 감사로 일하고 뭐 사역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한마디의 정의와 또 그들이 인생이 한마디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히브리 사람들이 물을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또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우리됨은 또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또 정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